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았는데요. 먼저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1절입니다. 유대인의 좋은 점 또는 할례 유익, 그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2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은 혹은 바울 서신이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쭉 성경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게 4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4세기 이후에 계속 토의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아 지하에 있다가 4세기 이르러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고 난 후에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신약의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그 교회별로 조금씩 이제 성경 채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약을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라든지 혹은 동방 정교회라든지 영국 성경회라든지 혹은 이디오피아, 이집트 이런 쪽에 있는 단성론 교회라는 데들이 있어요.
단성론 교회들은 약간 목록이 다릅니다. 여기에 목록이 달라지는 것은 신구약의 외경, 위경, 그걸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지 4세기 이후에 신약의 목록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약 말씀은 유대인들의 좋은 점에 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이방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초점을 좀 달리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빛을 가지고 신구약 말씀을 봤는데, 구약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신약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제 조금 문단이 바뀌어서 나가보면 유대인, 헬라인을 거론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유대인의 나은 점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로 로마 교회, 우리는 나으뇨, 로마인은 나으뇨,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볼 때에 선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위인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분 예를 들 수도 있고, 저 같은 종교에 관계하는 그런 목회자들 혹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참 깨끗하게 인생 살고 갔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담. 얼마 전에, 뭐 그래도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시절에 인간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를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밝혔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염기 서열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무언가 인간이 시작했을 때 그 원형 있었을 것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담이죠.
아담의 갈빗배에서 나온 것이 또 하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 범과하였으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생들은 다 그 DNA, 죄악의 DNA를 가지고 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한번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 노아를 중시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심판받았으면 끝났냐? 그게 중시조인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게서도 허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다 죄악되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죠. 그래서 저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이 커가지고 한 번은 그 책을 구하다 보니까 해군사관학교에 교수하시던 분이 8권짜리로 이순신 전집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쓴 그 책들을 다 영인본으로 찍고 뭐 이래가지고 전집이 있길래 제가 그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난중일기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뭐 이렇게 그분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놨던 이야기를 모아놓고 했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이순신 장군이 욕을 잘했습니다. 네. 우리는 성웅 이순신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인품이 좋고 이런 분일 거 생각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 우리 상식 밖에 한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날마다 주역을 받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주역으로 점을 쳐보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난중일기에 쭉 나오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로가 있는 사람들, 적군을 죽였다. 한 사람을 적군 1명을 죽였다. 2명을 죽였다. 뭐 했다. 크고 작은 공로를 다 적어가지고 그 바쁜 장관이 자필로 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품계를 올리죠. 중앙정부에다가. 굉장히 주도 면밀한 분이고 또 욕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한석규인가 하는 배우가 세종대왕 역을 드라마인지 영화에서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코미디 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바꿨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표면적인 것이고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다 죄악된 DNA를 가지고 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 우리의 질문은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이냐 그리스도냐를 질문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또 후원하심을 입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아담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표현하는데 아담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럽니다. 아담의 인생길은 파멸과 고생과 또 평강이 없으니까는요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무지함, 그것이 아담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아담의 인생길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아담으로 살아갈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을 얻었고, 우리가 다 몸부림치고 또 간절히 구하고 하는 이 싸움이 시작된 것, 우리 인생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죄 아래 있지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악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생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아담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발걸음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